10월 달에 행사가 하도 많아서 11월이면 이제 조용하고 평안해지겠지 그랬더니 11월도 얼마나 바쁜지 광고가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우리가 연말까지 또 은혜를 유지하면서 또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가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많이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부르는데 어색해. 그러면 안 됩니다. 셋이 만나면 만나겠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셋이면 만나겠는데 둘만 있다. 그럼 어색해 죽어요. 안 친해서 그래요. 셋이는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같이는 기도하러 가는데 혼자는 기도하러 못 가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거 얼마나 어색한지,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하나님하고 이게 친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언제든지 부르고 늘 오히려 둘이서 그냥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아까 아침에도 우리 제이 청년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너무 좋아.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말씀이 그렇게 달대요. 막 너무 좋대요. 말이 많아진대. 사람 만나면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김경재 권사님이 좀 수상하다. 이러다가 또 신학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웅 목사님, 어제 간이엘 기도 하신 목사님도 대학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막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보통 안 좋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좋은 게 이게 특이한 거고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게 특이하네, 이상하네,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어떤 사람은 졸려. 말씀만 보면 막 졸리고 도대체 재미가 없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에스라 이 제사장 에스라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자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해요. 말씀이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친근하고 익숙하고 편안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그걸 어긋나서 말씀과 어긋나게 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니, 기도하니까 받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즘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바울 같은 대사도가, 히브리서를 지은 이 위대한 저자가 그 미숙한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이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방향이 다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을 구원 못 시킵니다. 내가 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가정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삶의 어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이기심이 배제된 가장 순수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가장 가벼운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이분이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또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읽는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읽은 독자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선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으로 나는 잘했다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다,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행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선을 행하는데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날카롭고 아니면 막 더럽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죠. 너무 날카로우면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찔리지 않겠어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더러우면 만나는 사람마다 더럽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앞에 즐거운 것,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앞에서도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의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너무 큰가요? 괜찮아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결단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자녀 키우기 얼마나 어려워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주셔요. 배우자 얼마나 어려워요. 배우자를 내 마음,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옛날 치약 보면 알루미늄 만든 치약이 있었잖아요. 알루미늄 하여튼 이렇게 짜면 다시는 안 나와요. 짠 거를 들여보내는 거는 짜서 나왔어. 그걸 다시 들여보내면 그냥 우그러지지 이게 들어가죠. 요즘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이제 들어가는데 옛날 거 안 들어가요.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치약을 짰다가 들여보내는 것보다 더 어렵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놀랍게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겠다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선포적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광이 나타나요.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뭔가 좀 뭐가 참 놀랍다, 신기하다, 이상하다. 네,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요즘에 우리 교회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새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돼요. 뭔지. 그런데 하여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요.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면 빛이 꺼지고 어두움이 임하는 것처럼 깜깜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암담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 거기 가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시종을 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무엘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워낙 하나님의 일꾼으로 태어났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여기서 자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 휩쓸리면서 나라가 막 위태로워가지고 전쟁 중에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꼬꾸라져서 또 목이 불어서 죽고, 그 와중에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산모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산모가 하여튼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남편과 또 시아주버니죠, 그 다음에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도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쳐요. 여러분, 그냥 뭐 죄를 한두 개 졌다고 갑자기 벼락이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 중에 다윗과 동행하시며 다윗을 지켜주고 또 인도하신 것처럼, 반대로 사울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 사울 왕의 운명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운명, 사울 왕 가문의 운명이 똑같아요. 다윗 왕의 운명과 사무엘의 그 삶의 열매가 똑같아요. 그 차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예. 얼마나 불행해요. 남편 죽고, 시아주버니 죽고, 시아버지 죽고, 나라는 망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는 자기도 죽어가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런 이름을 부르며 이 아이가 살면서 자신에게,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의 이름을 짓지 않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누구를 기도할 때 이걸 선포적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합니다, 이건 이제 간구예요. 그런데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선포적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우리가 있는 곳에 선포를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지어다. 사무실에 들어가잖아요. 기왕이면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지어다 한 3번 선포 쫙 하고요.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또 겉으로 해도 되지만 겉으로 하면 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 사람하고 계약 맺으면 안 되겠네, 그럴 수 있으니까 모르면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인생 망합니다. 끝장납니다. 엘리의 가문, 사울왕의 가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데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 다음에 그 기뻐하시는 뜻, 즐거운 것을 우리가 행해서 이루시도록, 그리고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은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면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은근히 내세우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안 참으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사탄이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맡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을 이제 거느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은 천사장 3명 가운데 캡틴.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원래 사탄이었어요. 이게 왜 이 찬송을 받던 천사장이 캡틴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해요.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 군대를 맡은 사람 가브리엘, 이제 요즘으로 하나님의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가브리엘, 미가엘 국방장관. 근데 이 원래 루시엘, 사탄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에요.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사탄이 되는 거예요.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 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높아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어요. 그랬다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 순간 모든 영광이 다 꺼지고 빛이 꺼지고 어두움에 속한 사탄이 되고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에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노략질하는 것을 자기 필생의 업으로 삼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에 가득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이 돼요. 지난주에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를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 기도.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또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삶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교회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